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과 그 집에 있어서 암낙이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홍해를 건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껏 오늘 우리가 살아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솔 왕, 가나안 야빈, 그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그 기간이 약 2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락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납달리 스볼로 그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나아가 싸우라.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 전쟁에 나가 싸우리라. 그러나 영광은 너에게 없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이 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이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것을 지금 찾을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길을 헤매며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내가 지금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오늘 우리는 이전에 다른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도 찾을 수 없을 그때 사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하리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바락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로 드보라의 말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자기의 시종과 같은 이 사환이 던진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울의 관심,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그 빼앗겨버린 그것을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관심은 여전히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너, 바로 오늘 우리,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잃어버린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 그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사흘 전 잃어버린 그 나귀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이 땅에 왕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을 대항할 수 있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대행자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상석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준비한 분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그 연약함을, 자기의 한계를 이 시간 부닥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당장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로 지금 오늘 우리를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그때 지금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때 기름 부으셔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외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적 기름 부음을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외적 기름 부음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기름 부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그 삶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받지 않는 그런 한 가정에서도 주권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정에서 보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느냐, 이것이 바로 내적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외적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시는 분, 통변을 하시는 분, 예언을 하시는 분, 혹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 기름 부음은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외적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먼저 기름 부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 미래의 왕을 준비시키는 것일까? 첫째,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미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금 세우는 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기름 부으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의 왕으로 세워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세우신 것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미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질 걸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징조를 보고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사람이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자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2 정탐꾼, 여러분 각 지파의 수장들이 정탐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한마디의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의 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데 사람이 준비되니까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 그 한마디의 말, 미스바로 모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과 체험이 있는 신앙은 어쩌면 극과 극을 다루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험에 있어서 말씀과 언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으로 확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체험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찌끔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무당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빌립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이 전도 훈련 중에 하나가 무당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명씩 짝이 돼서 무당 그
영업하는 업소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집은 처음 갔더니 저를 반갑게 맞으더라고요. 근심 있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차를 대접하고 막 하더라고요. 차를 한 잔 일단 마셔야죠. 마시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남자 무당이었어요. 첫 집에 갔는데 남자 무당이었어요. 몽둥이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나와갖고 이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한옥으로 이렇게 이쁘게 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정원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단아한 한복을 하나 입고 쓱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에 한 마디가 뭐냐면 우리랑 인연이 다른 것 같은데 차 한 잔을 마시고 우리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루라 그러나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갖고 거실에 앉혀놓고 저희를 앉혀놓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희를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나갔어요. 여러분, 무당도 사람을 알아보죠. 무당도 점을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집에 가지 않아도, 무당들 찾아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없는 체험, 말씀이 없는 경험, 말씀이 없는 의사, 말씀이 없는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의 그 묘실에서 만나게 될 두 사람, 그리고 지금 다볼 상수리 근처로 다니다가 바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던 세 사람, 그리고 블레셋 영문에서 만나는 선지자의 무리,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한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징조는, 체험은 가능한 것으로 시작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체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부터 팍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청년의 시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경험과 체험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꿈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지 않습니까? 징조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에게 나타난 징조가 뭡니까? 가장 걱정했던 일,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너희 나귀가 지금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흘 동안 굶주린 그들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서 두 덩이의 떡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을 공급해주고 필요하지만 이것도 비본질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 사울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작은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 한 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로또 번호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말은 못하고, 로또 번호를 알면 제가 로또를 맞히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걸 하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요즘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것 좀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목사가 다 로또를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금 이렇게 광고 나오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적은 물짐을 올려드릴 때 오병이가 되어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 혼자 드시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먹고 남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전화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뭘 어떻게든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 금 닷돈 열쇠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고이 간직해놨다가 어느 때 쓸까? 제 꿈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일본 여행 한번 가는 거. 속으로 그때 쓸까? 언제 쓸까? 이걸 고민했어요. 근데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파니까 8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이미 다 채워졌어요. 제가 아까 광고를 드릴 때도 굳이 그 광고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한 이유는 이미 다 채워지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지금 채워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적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냥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감당되어지면 오늘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한 번에 세워가지 않으세요. 목자로 여러분 그가 성실히 임할 때 자기를 부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나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를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목자로 또는 장군으로 찬양을 추는 수금자로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임금으로 세워가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후에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가 종으로 있을 때나 그가 여기는 옥중에 있을 때나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처럼 여러분 그것 오늘 우리가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감사하는 모든 것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선지자의 무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그 근심, 걱정,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징조로, 체험으로, 간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떡덩이를 받게 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잃어버린 나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지금 목사의 생각처럼 그냥 에어컨 하나 다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적은 체험, 간증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대한 놀라운 일을 지금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믿음에 따라 담대하게 행동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에 따라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이제 더 큰 일을 해줄 때, 더 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은혜는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상하게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사울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언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사울이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일할 때 체험하고 섬길 때 오늘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지금 비난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적은 족속, 적은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못 배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